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이 전도 활동 전도가 있으셔서 제가 그 전에 잠깐 동안만 한 5분 동안만 설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 선교사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활동도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사람은요 살면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좋은 감정도 있고 또 반대 감정도 있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감정이 두려운 것 같아요. 이 두려움 감정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은요, 내가 기대하던 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때로 처참한 모습일 때도 있고 때로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벳세다의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때 그 기적을 누가 봤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 되라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이 되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얼른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나도 곧 따라갈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이 탄 배를 바다에 띄워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풍랑에서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뒤따라오시는데 배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령이다, 유령이 온다라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방금 전에 들녘에서 일어난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것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서 같이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운 나머지, 그 풍랑도 두려운 나머지 유령이다,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랬던 기대는 풍랑이 멈추는 거였습니다. 저 두려운 풍랑이 멈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방금 전에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베푸신 그 기적은 그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령입니다. 그냥 유령일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용기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걸 모르면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걸 모르면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는 나를 도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나에게 선한 분도 아니다. 그분은 나에게 좋은 분도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분이시니 그분은 나를 아니고 오히려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하신 분이다. 그냥 거기서 왕이 되시지 왜 우리를 쓸데없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몰아놓으셔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분은 나에게 선한 분도 아니고 그분은 나에게 좋은 분도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다 신하가 된다, 그거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좋은 세상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걸 모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볼까요?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설교하는 내내 기대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가 설교하면서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단 한 가지였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내 형제들이 돌아오는 거다, 내 자매들이 돌아오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는 동안 내내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회개한다는 건 꿈도 못 꾸고요, 아예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아예 그들이 돌을 집어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순간이었어요. 자신의 기대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면 스데반은 이 돌들을 다 없애달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좋으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정말 선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더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오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오세영 장로님, 앞으로 더 선교지를 향한 그 행보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 오세영 선교 장로님 나오셔서 선교 활동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선교 활동 힘내세요라는 뜻으로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합니다. 목사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평상시에 제가 그냥 하던 말이, 저는 스데반처럼 집사로 살다 죽겠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2월 7일 날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다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라는 칭호를 받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그냥 장로도 어색하고 선교사도 많이 어색한데 오늘 너무 그리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 25년간 성가대 지휘를 했었거든요. 저도 성가대 지휘를 한 25년 했는데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박수. 제가 원래 우리 목사님하고 두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중창단을 했어요. 같은 중창단을 하고 저는 중앙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성악을 했는데 노래를 잘 못해서 일찍 포기하고 한의사기를 가게 됐는데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막 목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으면 제가 오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의 부족한 죄인 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핏값으로 다시 주신 우리의 생명,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제가 여기 세 번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헷갈려서 오늘은 좀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이렇게 한 번에 나왔어요. 이제 구하나사인데 이것도 풍이에요, 여러분들. 구하나사 많이 들어보셨죠? 주위에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음. 네. 요 분은 제가 터키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세요. 한국에서 교감 선생님까지 하시고 은퇴하시고 터키로 다 선교를 오셨는데 제가 봉사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안경을 끼셨는데도 성경책이 잘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딱 짚어보니까 중풍이신 거예요. 그래서 풍이 오셔서 성경이 안 보이신다 그래서 풍 뺄 때 저는 침을 딱 2개만 놓거든요. 손하고 발하고 2군데만 넣는데 딱 침을 놨더니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분이 제가 3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치료 받으시면 알겠지만 한 번 치료했다고 다 낫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병은 바로 또 옵니다. 다 벌어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이렇게 옷이 똑같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한 번에 나셨는데 이 중풍이 오는 게 꼭 체했을 때 옵니다. 여러분들 체하는 걸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심장마비 걸렸다, 갑자기 중풍 걸렸다 이런 분들은 다 체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 견해입니다. 어디에서도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사진을 뒤도 좀 더 준비되어 있는데 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풍은 뭐를 갖다 풍이라고 그러세요? 바람이잖아요. 바람풍. 바람이 뭐예요?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죠. 공기가 왜 이동을 할까요? 온도 차이하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풍이 들었다면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왔다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아니고 풍은 몸 안에서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하시면 손발은 차고 머리는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럴 때 몸 안에서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바람이 생기는데 우리 대동맥이나 대정맥이나 이런 큰 혈관에는 바람이 들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혈관, 뇌혈관 같은 데서 막히거나 터지면 중풍이에요. 중풍은 2가지예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2가지인데 여러분들 중풍 맞고도 회생하시는 분들은 뇌경색이고요. 뇌출혈은 치만이나 침 할아버지가 와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선교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동부 여행을 했는데 플로리다 가서 버지니아 가고 뉴저지가 이렇게 열흘 동안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갔는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 댁에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권사님이 왼쪽 다리를 전혀 못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전혀 꼬부리지를 못하시는데 제가 왔다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주는데 좀 LA에서 그래도 나름 유명하신 그 한의사가 왔으니까 침 한번 맞아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시큰둥 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그렇게 되셨는데 한의원을 몇 군데를 갔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평생 이렇게 다리를 못 쓰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밥 먹고 제가 딱 맥을 잡아보니까 풍이신 거예요. 그래서 풍을 딱 2가지 침을 놓으니까 이분이 바로 이제는 다리를 쓰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풍 빼고 바로 이제는 다리를 쓰셨는데 그분이
그 다음 날 저녁을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 사신다는데 얻어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었는데 바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명 꼭 데려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 보는 걸 좋아하니까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황장애세요. 공황장애. 저녁만 되면 혈압이 180, 170 막 올라가고 숨을 못 쉬고 막 식은땀을 흘리니까 중환자실을 2번이나 실려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맥을 보니까 이분도 중풍인 거예요. 풍이 왔는데 그게 공황장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 빼는 침을 2개 딱 놓으니까 숨이 팍 쉬어지면서 그날 혈압도 안 올라가고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한 번 더 와라 그래가지고 또 왔는데 그분이 화병이신 거예요. 화병이 있어서 이게 이제 공황장애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병 있는 분들은 여기가 막힌 거거든요. 단중이 막히는 건데 여기가 막히면은 많은 병이 와요. 여기도 화병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화병 있을 때 저는 여기 가운데 손가락하고 2번째 손가락에 침을 놓거든요. 그거를 딱 놨더니 이분이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가 아프시고 병이 있으면 병원 가면은 제가 병원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병원 가면 병만 쫓아다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 아프다고 하면 허리만 치료하고 뭐 어디 아프다가 계속 병만 찾아다니는데 원인이 다 따로 있는데 원인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원인을 안 보고 엉뚱한 것만 처리하니까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디가 아프시면은요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의사 한 지가 한 40년 됐거든요. 보면은 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창조 안 하셨다는 주의예요. 우리가 아플 짓을 해서 아픈 거예요. 예?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식생활이에요. 이 사진을 좀 다른 거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누워 계셔서. 근데 그 중에 가장 적은 게 식생활이에요. 제가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봐보면은 연세 있으셔도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오래 건강하시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시는 분들이 빨리 아파요. 본인하고 안 맞는 음식 드시는 분들이 빨리 아파요. 그런데 누구나 한테 다 잘 안 맞는 음식이 저는 튀긴 음식, 가루 음식이라고 봐요. 왜 가루 음식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밀가루를 가른 거잖아요. 그게 가른 건데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은 침이 묻어야 돼요. 침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묻어야 소화가 돼요. 그런데 가루 음식을 드시면 거의 안 씹으세요. 그냥 후루룩 다 넘기는 거야. 빵을 드셔도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커피를 드시든지 주스를 마시든지 먹었다고 내 게 아니고 드셔서 소화 흡수가 되기 전까지는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물질인데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로 가야 될 에너지도 소화하는 대로, 심장으로 가야 될 에너지도 소화하는 대로, 허리가 아프면 허리로 가야 될 에너지도 소화하는 대로 다 뺏기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갑자기 아픈 병 있잖아요. 갑자기 세수하다 허리가 뻑 나갔다든가, 뭐 갑자기 손자를 딱 안으려고 했는데 허리가 빡 나갔다든가. 그게 원인이 애 들어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위가 탈이 나서 허리로다가 기운이 못 가서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시는 걸, 특히 컨디션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이라도 가루 음식 끊으시면요 병원 갈 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프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기운 차린다고 그런 거 드셔서 더 아파지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에는 감기 걸려서 그냥 있으면 2주 걸리고 병원 가면 14일 걸린다.
병원 가나 안 가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음식만 잘 가리시면은 병원 갈 일 많이 줄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는 33살인데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잘 체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니까 제가 한의사니까 먹는 거를 좀 주의시키고 그랬는데 미국서는 학교에서 매일 빵만 줘요. 점심 때 빵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감기 걸리면 굶고 와요. 굶고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어요. 미국은 2시 반이면 학교가 끝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그러면은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니까 이 친구는 몸으로 체득이 돼가지고 감기가 딱 걸리면 절대로 가루 음식 안 먹어요. 그러면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낫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입 돌아간 거 말고 여기 보시면 이걸 이렇게 세워줄 수 없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혀를 보시면 혀가 삐뚤어진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풍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보시면 혀가 이렇게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양치하시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풍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요. 양치하실 때 혀를 내밀어서 보셔서 이렇게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삐뚤어졌든지 오른쪽으로 삐뚤어졌든지 이러면 내가 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이 유난히 피곤해요. 여기 눈 피곤하신 분들 많잖아요. 눈이 유난히 피곤하신 분들은 풍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굶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괜히 기운 차린다고 뭐 먹으면 쓰러지실 확률이 커요. 그리고 병원에서는요, 쓰러져야만 풍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쓰러지고 나면 큰 의미 없어요. 암만 좋은 병원, 서울대병원이든지 무슨 뭐 여기 삼성병원이니 뭐 보험이 좋으니 나쁘니 의미 없어요. 쓰러지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중풍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풍 안 걸리시고 오래 사시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환절기 때 풍이 많이 걸려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바깥에 온도는 추운데 안은 따뜻하고 바깥에 따뜻한데 안이 차갑고 이 감지를 잘 못해서 이럴 때 풍이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운동을 아침에 삼가하세요. 꼭 해 뜨고 나서 운동하시고요. 오후에 운동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성경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조금 길어져도 되나요?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10분만 하라 그랬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예? 말로는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왜 화날 일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사실 눈 뜨면 다 스트레스잖아요. 눈 뜨면 다 스트레스. 예? 근데 유난히 스트레스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수치로 얘기를 하면 100이라는 스트레스가 오면 100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요. 100으로 오면 50은 받고 50은 되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은 사람은 100으로 오면 200, 300으로 받아. 그래가지고 또 그게 뭐가 좋다고 또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분들 몇몇 해요.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울체라고 그래서 기가 딱 뭉쳐요. 화병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꽉 뭉친다고요. 한의학적으로는 간으로 온다고 봐요.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높고 뭐 GPT 뭐 그거 높은 분들 있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간으로 온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서 감기가 울체돼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C를 먹으면요 간 기운을 더 웅축시켜요. 간은 소설이라 해서 잘 풀어줘야 돼. 그런데 대래 뭉쳐요.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세요. 그래서 많은 병이 와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어깨 아프다고 어깨 치료 받으러 가고 스트레스 오면 눈이 뻐근하면 안과 가시잖아요. 안과 가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약만 주잖아요.
큰 의미 없는 거예요. 눈으로 간혈이, 간의 피가 눈으로 다 잘 자양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눈으로 자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녹내장 있는 분들 있으시죠? 녹내장은 정말 쉽습니다, 치료가. 녹내장은 간이 차가워진 거예요. 간이 차가워져서 눈으로다가 피가 혈이 자양이 안 되니까 물로 채워져서 안압이 올라간 게 녹내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간만 따뜻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 따뜻하게 하려면 침자리 하나만 그냥 거기다 피내침이라 해서 그것만 꽂고 다니시면, 그래서 제가 녹내장 수술 날 잡힌 분들 많이 치료했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몸이 성전이니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술을 못 먹게 하잖아요. 녹내장 걸린 분들한테 저는 와인을 꼭 권해요. 레드 와인을 술 취하라고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4분의 1잔씩 조금씩 저녁 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스트레스에도 좀 많이 강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자기 옷자락을 만졌는데 아셨잖아요. 느낌으로 아신 거잖아요. 저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저희 한의학적으로는 저는 기라고 봐요. 여긴 설명이 쉬운데 미국 말로는 기라고가 설명이 어려워요. 이 기가 빠져나간 거예요. 성령이 나간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기가 흐르는 건 다 아시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기가 있는 게 다 알고, 한의학적은 기가 흐르는 길을 경락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에 흐르는 기가 밸런스가 깨져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혈루병 환자가 뭐예요? 하혈하는 거잖아요. 여자분들 하혈하는 거잖아요. 하혈은 왜 하냐면은 자궁이 차가워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독일에서 코스테라는 그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는 많은 환자분들 치료하고 뭐 간증하고 그랬는데, 파리에서 오신 한국분 동포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4년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고 나서부터는 하혈을 계속 하시고 몸이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암만 내복을 껴입고 전기장판을 틀고 그래도 추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몸 안에 냉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맥을 잡아보니까 냉기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 빼는 침을 딱 2개 놨어요. 근데 그날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2번 치료하고 저는 미국으로 오고, 그분은 좀 파리로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혈이 멈췄다는 거예요. 몸 안에 냉이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많은 분들이 몸이 36.5도 똑같은데 무슨 냉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냉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특히 살집 있는 분들, 이분들 본인은 막 덥다고 난리인데 막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냉한 분들이 많아요. 상열 하온. 위에는 뜨겁고 밑엔 차가운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병이 그래서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순리대로 이렇게 맞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사진을 좀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요것도 한번 좀 세워 주시면, 이분은 제가 이제는 어느 교회 봉사를 갔는데 피부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피부가 어떻게 아프냐고 그래서 한 번도 피부 아프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옷이 쓸려서 옷을 못 입으세요. 운전을 할 때도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운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쓸리면 아프니까. 15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냐니까 이렇게 꼬집지도 못해요.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딱 맥을 보니까는요, 이분은 대장에 열이 찬 거예요. 열이. 대개 보면 대장이 차가워서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거의 다. 99%인데 이분은 대장에 열이 찬 거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아파서 뭐 병원이라는 한의원을 다 됐는데 안 되니까 3개월 전에 돈은 있는 분이니까 서울대병원 와가지고 종합검진을 싹 했대요. 그랬는데 정상으로 나온 거예요. 본인은 아픈데. 그래서 대장의 열을 딱 빼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런 환자를. 그리고 제가 임상을 꽤 오래 했는데 대장에 열 있는 환자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저분이 딱 대장 열 빼는 침을 딱 4개만 놓거든요. 4개 딱 놨는데 장로님 한 80%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꼬집어 보려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좋아졌는데 끝나고 가시면서 공원 가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고생한 거 억울하기도 하고 침 4개로 난 거에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저희 한의원으로 다시 오셨는데 다시 백업을 하신 거야. 아픈 게 조금 심해졌어요. 완전 아파지는 않은데 조금 심해졌는데 제가 맥을 딱 보니까는 밀가루 음식을 드신 거예요. 제가 한참 저거 할 때는 뭐 먹고 왔는지 맥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딱 밀가루 음식 먹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권사님 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드셨어요? 그랬더니만 자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대요. 저분이 소양인이거든요. 소양인들은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 들은 적이 없대. 그래서 권사님 만두 드셨죠? 그랬더니 만두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아파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두를 모르면 만두 피를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다시 피부 아픈 게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그렇게 해서 침 맞고 좋아져가지고 한 5%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 그러면은 권사님 제가 내게는 요거 5% 남은 건 한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약을 700불 받거든요. 700불이면 비싸잖아요. 여기 돈으로 한 90만 원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랬더니만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한국 갔다 오면서 몇만 불 썼을 텐데 700불이 뭐가 비싸냐고 저는 속으로만 그랬어요. 겉으로는 얘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약을 찾아가셨는데 딱 2봉지 먹고 싹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장로님 도대체 약을 뭘 집어넣길래 2봉지 먹고 다 나냐고. 그래서 한약에다 한약을 집어넣지 뭘 집어넣겠냐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미국에 있는 미주 복음 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가끔 간증도 하고 건강 상담도 하는데 그주 금요일 날 제가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권사님 제가 가서 간증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주 복음 방송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게 살다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매일 빌빌거리고 골골대다 가면은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